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의 제목이 죽으면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6.25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 비극인 전쟁이 일어났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6.25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6.25를 하루 앞둔 이 주일에 민족을 돌아보며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이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종이 되어 생명을 전하는 이 거룩한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면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기회를 저에게 주셨건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주의 전에 충성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저 목사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달려왔던 지난 세월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가 나오고 에스더가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사촌 여동생인데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자기 친딸처럼 키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설교를 들을 때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성경 가운데 어디쯤 나오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가 우리가 주후 1년이 시작되는, 그래서 지금 2012년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2012번째 지나는 여름의 길목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450년경부터 500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 에스더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중동의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제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당시에 이 지구를 또 그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주변 유대 땅을 통치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 로마. 로마의 바로 이전이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 그래서 아테네에서 우리가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아테네에서 성화를 채취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그리스인데, 그리스 이전에 어느 나라가 그리스를 또 견제하게 되냐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리스를 견제하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 시대가 바로 이 에스더가 살고 있었던 시대예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페르시아의 포로로 붙여가. 그 페르시아 이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시대를 또 지배했었죠. 고만하겠습니다. 이거 뭐 은혜고 뭐고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긴장들을 하시고 이해가 잘 어려워요. 변 목사님은 어쩌면 저렇게 역사를 잘하는가. 여기까지만 어저께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혹시 예배 끝나고 내려가다가 그 주변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일이 서로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 주일날 얼굴 붉힐 일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그 당시의 왕이 느부갓이 아니라 아하스웨로 왕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의 아버지가 다리오. 들어봤죠? 다리오. 로마식으로 발음하면 다리우스 하는데 이제 거기까지 갈 거 없이 우리 사회 보신 목사님께서 감기가 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까도 이렇게 기침을 하시면서 그럴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감기에 걸려도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철이 들었나 봐요. 저쪽에 앉아서 기침하시면서 사회를 보시는 거 볼 때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목사님들 너무 제가 존경합니다. 새벽 기도회마다 또 신방 또 장례가 나면 저 아랫지방까지 몇 시간 걸려서 또 다녀오시고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사실 우리 동료 목사님들한테 부끄러운 목사예요. 너무 우리 목사님의 감기 꼭 낫도록 기도해 드립시다. 아멘 좀 하소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아하스웨로 왕 때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아하스웨로 왕의 아주 신임을 얻는 그 제2인자가 있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 근데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이 특별히 모르드게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아하스웨로 왕을 하나님처럼 하나님 다음처럼 막 섬기는데 절하게 만들고 이러는데 모르드게는 꼿꼿하게 서가지고 거기다 절을 안 했거든요. 여러분, 공산당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바로 그거나 똑같아요. 그럴 때에 이 하만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4장 16절을 보시면 여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계략을 갖다가 꾸몄는데 이 모르드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에스더가 당시의 왕비였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에스더로 하여금 아하스웨로 왕의 아내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더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우리 민족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너 저 왕에게 보고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네가 좀 손을 써다오. 그랬더니 이 왕비가 에스더가 뭐라고 답장을 보내냐면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거의 한 달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다 죽였습니다. 왕비고 뭐고요. 왕이 와라 그러지 않았는데 나가면 다 죽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가면 죽어요. 사촌 오빠 나 못 나가요. 이 전가를 받은 모르드게가 또 에스더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좋다. 못 나간다고? 너 그래? 안 나가도 좋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는 그렇게 편하게 살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유대인들 너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러나 너와 너 집 멸망당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에스더가 그 편지를 붙들고 답장을 또 보냅니다. 잘 알았습니다. 나도 금식할 테니까 오빠도 유대인들과 더불어 3일 동안 밤낮을 먹지 않고 마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십시오. 저도 제 하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왕 앞에 나가서 말하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고백을 하는 장면이 4장 16절.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십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느냐? 목숨을 안 걸어요.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셔도 좋고 절바가지가 않아요. 눈물이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금식기도 하겠다는 것은 전능하신 자가 지금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다 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밥 안 먹고 잘 때. 자식이 밥 안 먹고 잘 때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지요. 먹고 자라.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네가 안 먹고 자면 엄마 마음이 찢어진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안 먹고 자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참 이래서 이 성경의 사랑이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안 먹고 자면 식량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요. 요즘 물가도 비싸고. 그런데 자식이 안 먹고 자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깨워서 먹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스더서 9장 31절에 보면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니네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금식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금식이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저녁에 너무 서럽고 그래서 라면 끓여서 밥 말아 먹고 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굶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약에 나 안 만나 주시면 나 밥도 안 먹고 나 죽어버릴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9편 2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그들의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다윗이 왜 금식을 했냐 하면,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들어. 이게 뭐냐면 고개를 흔들면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됐노.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고 목사가 어쩌다 저렇게 병이 들었나. 은혜가 안 돼. 분명히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게 있을 거야. 장로님이 어떻게 사업에 저렇게 고생을 하셔. 집사도 잘 되는데 왜 장로님이 어려움을 겪으셔.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비난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금식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금식했냐면 무릎이 흔들리고 육체가 수척할 정도로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다윗아, 에스더야, 모르드게야,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니네들이 머리 흔들림을 당하며 비난을 당하며 사람들이 너희를 비방하며 너희가 내 앞에 나와 금식하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노라. 너희들만 머리를 흔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고도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나도 비방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랬다. 내가 그들에게 버림을 당하여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네가 지은 죄를 속량해 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멸망에 빠져가던 너를 구원해 주려고,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나도 머리 흔들림을 당하며 수욕을 당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비난을 받고 있는 거, 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네가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너를 부르기 위하여 주는 나의 사랑의 채찍으로 알고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내가 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왕이 그렇게 금식하며 나갈 때 에스더 7장 2절에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여기서 곧 이게 중요합니다. 즉시. 이거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왕이 에스더에게 해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들어주겠느니라. 곧 들어주겠느니라. 야, TV 뉴스 보고 신문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지 요즘? 그러나 그런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도 너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나의 음성을 구하고 있는 너를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느냐. 이런 음성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에스더가 구합니다. 예, 제 소원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을, 에스더 7장 3절에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가 해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집이 잘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민족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고 여기에 올라오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올라올 때마다 주여 이 지팡이를 좀 안 짚게 해주시옵소서. 이 휠체어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생명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팡이 하나 정도, 여러분의 목발 하나 정도, 여러분의 휠체어 하나 정도 집어가지고 물이 바다에 하나님이 집어던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에스더 8장 3절에 에스더가 울며 구하니, 이거 중요합니다. 금식할 뿐만 아니라 울며 기도한 종이 에스더였습니다. 여러분, 눈물 없이는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은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눈물을 흘려보며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지쳐있고 많이 상심이 되고 속상하다 할지라도 주의 앞에 나와서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위로는 성령의 위로를 말합니다. 성령의 치료를 말합니다. 성령의 불을 말합니다. 애통할 때에, 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울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에스더 5장 2절에 보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나갈 때에 왕이 죽일 수도 있었는데, 왕이 있잖아요, 이거 붙잡고 있는 지팡이가 있어요. 홀, 이걸 금으로 만든 건데 부르지 않았는데 누가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 신하들이 달려가 죽이는데요, 가만, 그래가지고 이 왕이 금홀을 앞에다 던집니다. 그 사람 앞에. 그럼 안 죽여요. 그럴 때 에스더가 딱 들어올 때 왕이 뭐예요? 에스더 5장 2절에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이거는 여러분이 꾸민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거죠. 금식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나갔는데 얼굴이 얼마나 초췌하겠습니까? 화장도 안 했겠죠. 뭐 좋은 옷으로 꾸미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왕이 볼 때에 매우 사랑스러웠다. 여러분, 좋은 음식 못 먹어도요, 비싼 옷 못 입어도요, 여러분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초췌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남이 볼 때에 초라해 보여도 매우 사랑스럽게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에스더 9장 22절에 보니까 유다인들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한 일이에요. 왕이 그렇게 이 소원을 들어주자마자 이스라엘은 멸망에서 구원함을 받게 된, 그럴 때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참 특별한 종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말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서도 잔치를 베풀었어요. 누가? 나사로의 누이들이, 마르다하고 마리아, 거지 나사로, 가난한 집 자매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잔치를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부자가 구제하는 게 아니죠. 부자가 다른 집 애들, 가난한 집 애들 등록금 대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바로 이런 종들이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지요.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의 누구예요?